섰겠네.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스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여러분 그렇게 같이 가고 계십니까? 시인 황지우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있겠다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은 내 가슴에 쿵쿵거리리라. 정말 보고픈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우리에게도 이 성탄의 절기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가만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곳이 어디인지 거기에 미리 가 있습니다. 곳이 어디입니까? 그 옛날로 하면 베들레헴 마구간이고 오늘날 빈 마음 준비한 곳입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성화에 그렇게 생기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그 손을 보면,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그 눈을 보면, 지난주 일이죠.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눈은 사랑의 눈, 때론 감찰하시는 눈, 미래를 보시는 눈, 우리 인생의 눈물을 보시는 눈이라. 이런 말씀 지난주일에 나눴습니다. 그런 손과 눈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예수님의 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입. 우리 사람에게 입이 중요하죠. 우리는 눈만 뜨면 입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 입은 몸의 출입문이라. 음식물을 들어오게 하고 마음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입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 내려가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보다 하루 종일 입을 통해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하루 대화나 메일, 무슨 전화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는가? 누가 통계를 했는데 한 권의 책이 있다면 50페이지를 우리가 말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니 실수도 많이 있겠죠. 지나고 난 후에 항상 후회하는 것이 우리 입을 놀린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시대 최상필이라는 고깃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백정이라 아주 하층민으로 이렇게 보았죠. 하루는 두 높으신 양반이, 두 양반이 이 고깃집에 고기를 사러 왔다는 거예요. 먼저 온 양반이 말합니다. 야, 이놈아, 고기 두 근만 다오. 야, 이놈 상필아, 고기 두 근만 다오. 이랬다는 거예요. 입이 건 사람입니다. 예. 고기 두 근을 뚝 잘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신 양반은 아주 마음이 온순한 분입니다. 아무리 백정이지만 당시에 따지면 나이 든 사람인데 마구대할 수 없다 그래 말합니다. 최서방 고기 두 근만 주시게나. 예 하고 저 안에 들어가서 칼을 큰 걸 가져와서 고기를 이따만큼 뚝 잘라준 것입니다. 야, 이놈 상필아, 저 고기는 뭐고 이 고기는 요만큼이냐. 그래. 예, 손님께 드린 뭐라 그랬대? 예. 손님 고기는 누가 자른 거예요? 상필이 놈이 자른 두 근이고, 이 어르신 고기는 누가 한 거예요? 최서방이 자른 고기. 예, 입은 잘 열어야 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은 어떠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 온전한 사람 누구인가? 다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해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는 것, 근데 육신이 말을 하지만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긍정적인 말, 살리는 입. 한번 따라할까요? 긍정적인 말, 살리는 입. 여러분,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입, 말에 대한 사건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 두 절 읽어요.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예요.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입을 다들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정중하게 저들이 말한 것 같지만은 독이 들어가 있는, 독이 묻어 있는 말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말의 실수를 기다리며 올무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놓아주라 말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죽이라 하면, 돌로 치라 하면 사랑 타용, 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3년 동안 사랑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니 거짓말이 됩니다. 어떤 말이든 입을 놀리기만 해라. 너는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어. 6절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하면 2절에 나와 있죠. 성전입니다. 가늠한 현장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그 여인이, 그 가늠한 현장에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패대기 치고 예수님에게 덫을 씌우고자 한 곳, 시장이나 광장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들의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호주머니에는 돌멩이가 들어가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분노와 저주의 돌멩이가 그 주머니에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이 시각 우리가 성전에 올랐습니다. 원주영락교회 영락성전 이렇게 우리 연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성전에 올랐습니다. 호주머니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 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특히 각자 12월 한 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계실 텐데요. 미움의 돌, 원망의 돌, 정죄의 돌은 너 때문이야. 너는 안 돼. 너 한번 당해봐. 여러분, 그러나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용서함을 받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미움과 칭후로 살지만은 그 날카롭게 나를 세우며 살았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 교회 본당 안에 들어와서는 모든 칼을 내려놓는 곳이죠. 그거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죠. 세상에서는 서로를 시험하고 시험에 내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이곳에선 저주와 욕망의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곳. 우리에게 이렇게 그렇게 예전의 성전을,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성전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은총, 그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실까요? 그
땅에 쓰신 글씨입니다. 땅에 쓰신 글씨.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입술 이야기 오늘 하고 있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릎을 굽으려 앉으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서서 계셨는데 여자는 패대기 쳐서 저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고 사람들은 다 서서 높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 몸을 굽으려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엎어져 있는 여인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아마 여인이 예수님 눈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그날 새벽에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길이시죠. 어땠을까요?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눈빛을 바라보며. 오래전에 언젠가 이 말씀 전하면서 여인의 그 눈빛을 마주친,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친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그분이 나를 바라보셨다.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다.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몸을 굴려온 나 같은 여자라면 남자 눈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다. 이제껏 그토록 맑은 눈을 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나를 노려보던 자들의 그 숱한 능멸의 눈이 아니었다. 내 몸을 갖고자 하던 탐욕의 눈도 아니었다. 마치 어릴 적 엄마가 바라보시던 그 눈길, 아직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 그 사람이 나를 보던 그 눈빛,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듯한, 다 벗겨진 내 몸을 덮어주고 싶다는 듯한, 내 이 더러운 몸뚱이가 아직 소망이 있다는 듯한 눈빛. 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그렇게 상처로 가득한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흑장난하는 어린아이처럼. 덫에 걸린 먹잇감은 발버둥쳐야 제맛인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으십니다. 뻘쭘해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안달이 나서 다그치죠.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요? 돌로 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7절이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자꾸만 묻습니다. 저들의 입을 놀릴수록 예수님은 입을 다무십니다. 땅에 쓰신 글씨는 침묵이죠.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흥분과 살기가 번뜩이고 있는 한복판에서 그것에 휘말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 여러분, 무엇을 쓰셨을까요? 어떤 글자를?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숨겨진 죄는 망각하고 여인의 드러난 죄를 향해서만 흥분하고 있는 자들을 섬뜩하게 하는 침묵의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입은 권위가 있으셨는데 첫째는 침묵하시는 입술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금밤기도회 때 봤는데요, 빌라도 법정에서 입을 다무셨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합니다. 항변하고 싶습니다. 2018 다 가는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발버둥치며 살았는데 내 인생이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 마지막 순간인데 주님은 오히려 침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첫째, 침묵하시는 주님의 입술. 그러나 침묵을 통해 그 여인을 구하시고 침묵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침묵하신 주님의 입, 그 입을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은 침묵만 하지 않으셨죠. 때가 되면 입을 열어 외치셨습니다. 보실까요? 둘째 예수님의 입은 용서하시는 입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리 살지 말라. 절망의 삶을 살지 말라. 죄악의 삶을 살지 말라. 죽음의 삶을 살지 말라.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치기만 하면 저분이 누구신가? 나를 살리실 분이 아닌가? 그 눈빛만 있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용서하셨죠. 침나가 방탕하다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며 안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은 정죄하고 죽이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살리십니다. 용서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거의 다 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아니 이렇게 나왔으니 잘하셨습니다. 나와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나를 회복하소서. 주께서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는 주님의 입, 이 시간 그 입 또한 묵상해 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입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입술이었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셨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참된 은총의 길이 어디 있는지 선포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때 아버지께로 간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를 선포하시고 바른 길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2018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입을 열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그 입으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입은 축복하시는 입이셨습니다. 어린아이 안고 축복하시죠. 두 렙돈의 불쌍한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긍휼을 바라는 세리를 축복하시죠.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자이라. 어느 집에 가시든지 이렇게 축복하셨지요.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복이 있으리라.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축복하셨습니다. 저희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며 축복하십니다. 내 벽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종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 시간에도 주님의 축복의 입술은 내게로 향해 계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주 안에서 몸과 영혼이 강건할지어다. 그 주님의 입을 묵상합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이죠.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때론 침묵하는 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전하고 선포하는 입,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있는가? 물론 내가 할 말이 많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정말 아까 드린 말씀 억울합니다. 온마이 가득해요. 그러나 입을 다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대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손해보는가? 그럼 나 낮아져서 바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주께서 높여주시리라. 주께서 빈손 채워서 돌려보내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밝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해요. 어떤 인사하냐면 샬롬 샬롬. 따라할까요? 샬롬. 샬롬. 우리 인사 많이 하면 샬롬 샬롬. 하루는 병원에서 어떤 모르는 분인데 그냥 만났으니까 샬롬 샬롬 했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다음날 또 만나고 또 만났는데 목사님이 샬롬. 병원 선교를 많이 하시는지. 근데 그분은 병자였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고 병색이 가득합니다. 목사님이 늘 하는 친절, 밝은 얼굴,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몇 달을 교회에 다니면서 얼굴이 조금씩 많이 좋아져서 몸이 좋아지신 거죠. 밥을 사시겠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돈도 많이 벌던 아주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곤하고 몸이 붓기 시작해서 얼굴이 새카매져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간암이라.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죽을 것을 염려, 얼굴에 써 있으니까 너는 곧 죽을 놈이다. 나는 곧 죽을 놈인가? 약도 안 먹고 삶을 포기합니다. 점점 시름이 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 통해? 목사님 통해. 뭐라고 그랬다고? 샬롬. 그걸 뭘로 들은 거예요? 살롬으로 들어. 살롬. 어떤 인생이었다? 죽을 놈이었는데 살롬으로 들어. 야, 나를 어떻게 알고 있었어? 나 죽을 놈이었는데 살롬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정말 신기한 분이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따라할까요? 나는, 한번 내 가슴을 치면,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왜 여자들도 죽을 놈이래요? 다르게 해야죠. 다시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할 거예요.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약을 먹고 의사의 지시에 다시 따르고 운동을 하고 몸을 추스리고 주일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래 힘이 생기고 얼굴이 좋아지고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입니다. 목사님, 육신도 영혼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렸나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뭘로? 목사님의 입으로, 입술로. 목사님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죠. 그 입으로 그 말 한마디로 샬롬 한마디로 내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죽임의 돌 내려놓고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라. 그럼 내가 살고 그가 사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인생이 편합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앤수녀는 이런 말을 나를 키우는 말이라 표현해요.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을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지. 좋은 말. 우리 성도 같으면 생명을 주는 믿음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할 때 그것이 나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크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게 아니죠. 90세, 100세가 되어도 성도는 자꾸만 자라고 커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한 말을 통해, 긍정적인 말을 통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어떤 바닥에 처할지라도 죽음조차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가 마지막까지 실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 붙들면. 그래, 내 입술을 통해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다시 살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돌아보니 여러 일을 했지만 특별히 입을 열어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 말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교회를 세우고 그를 키우는 말을 했을까? 마지막으로 목자의 글에 교회를 바꾸는 축복의 말이 있대요. 그래, 제가 한번 10가지 적어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당신을 통해 교회가, 가정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꾸는 축복의 말 10가지인데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읽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한 달 마무리한다, 내년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첫째, 은혜 받은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얘기하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입술. 둘째, 감사한 이야기. 감사한 거. 불평과 원망 끄집어내면 한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이야기 자꾸 감사한 이야기. 셋째, 예수님 만나 행복하십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 교회 만나 참 복되다, 행복하다. 넷째, 어렵나요? 성경을 자꾸 보는 것이죠. 보면 볼수록 질문도 생기고 성경에 대해 묻고 이건 무슨 뜻이지? 대답하는 것이죠. 다섯째,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선한 말을 하라고 했더니 이번 한 주간 좋은 일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좋은 말 해보십시오. 선한 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말 생깁니다. 여섯째, 이야기 많이 하면 좋겠어요. 다른 말 말고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왔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 좋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 할 얘기가. 일곱째, 교역자들, 일꾼들. 여기 담임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단점이 많아요, 적어요? 뭐 대답이 주저주저해. 단점이 어디 있어? 다 장점만 있지. 단점이 많죠. 단점이 많아요. 말의 실수가. 여러분 오늘도 이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목사.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당연하죠. 제가 실수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주셔서 한 해 동안 또 15년 왔는데 교역자들 단점이 많습니다. 일꾼들 단점이 많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단점도 안 보여. 가까이 일하다 보니까 단점이 많죠. 함께하는 성도들 단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내려놓고 덮어주고 장점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덟째,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니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이야기. 이럴 때 나도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받는 것입니다. 격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이야기하면 그 사람만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아홉째, 다른 사람 축복한다. 힘내라.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매일매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매일매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10가지 이런 말 많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입을 담을, 예수님을 닮은 주의 성도들 다 되시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복이 많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